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욥기서 1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청춘 남녀였습니다. 혼기가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그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사랑의 불꽃을 태우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또 많은 교우들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어졌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 소식을 들으면서 온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 출산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을 해야 될 터인데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산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고통의 소식이었지요. 앞으로 이제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선천적인 기형적인 고통을 가지고 출산한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의 여러 가지 그 육신의 곤고함 속에서 이 아이를 빼고 부부간에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은 다 물 건너 가버린 그런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해 보면 이 아이 때문에 평생 부부와 가족이 밖에 야외에 나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복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은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지게 되어졌고 그 고통의 시간의 앞날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시간도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그야말로 미래는 어둠 속에서 갇힌 그 아픔과 고통이 이 신혼 부부에게 밀려오는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중에 그 절규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축복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부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질문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참으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절망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아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은 이 청년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은 지속적으로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항상 부모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부모님들이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늘 마음에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남들에게 대놓지는 못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 교회 한자리에 앉아서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지만은 이혼하지 말고 잘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선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비참하게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에 고통을 갖다주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자기 앞에서 이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던 중에 또 이상하게 직장 안에서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안정적인 직장에서도 떨쳐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참 교제를 이루면서 장래를 약속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더 이상 그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만나지 말자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매몰찬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기 시작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하며 축복의 열매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내 믿음이 앞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의 마음에도 절망이 깃들기 시작했고, 또 믿음 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고난과 고통을 껴안으면서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아픔입니까?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믿음 좋은 청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어지며 삶 속에서 파괴적인 아픔이 그 고난 속에서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인가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지나가고 진정이 됐습니다마는 한참 코로나가 걸리기만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병동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아주 왕성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질 때 10명이 그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2명만 살아서 나오셨고 나머지는 그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그 10명 안에 중환자실에 함께 들어갔지만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분만 목숨을 구하게 되어졌는데 그분 중에 2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외치면서 광고를 하셨는데 그때 그 한 성도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질고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의 그 질고의 목숨의 위험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런 나머지 8분은 그 안에서 목숨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질고 가운데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나가고 아니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섞여져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왔을 때는 사실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함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궁색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적도 있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교차되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해답을 얻지 못한 자체에서 그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나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죄를 범죄할 때에 그 죄의 대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평범한 사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니, 또한 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결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실존 인물인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라고 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1절에 1장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러한 심성을 보더라도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내면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했대요.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상으로,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면에 성실하고 또 외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믿음 속에서도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이 경외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악이 떠나가고 그 죄악이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 1장은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도 충실하게 예배 생활을 해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열남매가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혹이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마음과 생각을 혹이나 가졌을까봐 그 다음 날에 그 10자녀들을 위해서 혹이나 범죄했을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질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자녀 한 자녀에게 그 죄를 갖다가 혹이나 부지중에 지었을까봐 죄를 사하기 위해서 10명의 자녀들에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날마다 항시 있었다고 성경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하게 사람과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욥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시험이 다가왔어요. 이 욥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왔느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욥기서 1장은 시작부터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성경에는 하나하나 어렴풋하게 재산이 많았다 둥글뭉글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모든 그 양이 얼마만큼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1장에도 서두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에다가 낙타가 3,000마리에다가 소가 500결이 쌍이었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이 재산의 모습들을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양떼가 3,000마리에다가 큰 낙타가 3,000마리였으면 그 낙타가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가 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을 터인데, 그 재산 중에 낙타만 하더라도 3,000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 풍성함이 끝이 없을 정도의 그 양떼와 소떼와 그 약타떼를 가지고 그야말로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완전한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그 은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지지요. 어떤 시험이 다가왔느냐? 제일 먼저 이 가지고 있던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칭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고 불살라치고, 그 재물들이 일시에 모든 재물들이 그 욥의 수중에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되어지는 사람이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되어지는,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험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남매의 자식들이 생일잔치에서 잔치를 끝내고 그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나서 그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집안에 대들보를 하나 치게 되니까 그 10남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일 잔치를 나누다가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물살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욥에게는 건강이라도 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강도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람의 그 피고름이 온 몸에 가죽으로 덮었든지 사람이 와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것도 피고름이 나서 몸이 하도 건질건질거리니까 손톱으로 긁다가 손톱이 다 닳아서 돌짝을 끄집어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헌데가 진물이 흐르는 데를 긁어낼 정도였으니까, 그 욕창을 통해서 사람의 형태로 볼 수 없는, 성경은 구더기의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고통의 그 육신의 질고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졌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당신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시오 하면서 그 욥을 저주하면서 부인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욥은 있는 재산 다 잃었지요. 또 아내도 떠나갔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몸에 욕창이 나서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고통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고 있던 그 종들까지도 이 욥을 멸시하게 되어졌고, 또 친한 친구였던 4명의 친구가 병문안 온다고 찾아왔는데
욥을 보니까 이렇게 친했던 친구의 얼굴 형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나타나고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솔직히 말해봐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 은밀한 중에 사람은 모르지만 범죄했으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친구들이 위로한다 치면서 이 내면의 고통을 더 끄집어내고 죄가 없는 욥에게 너 은밀한 중에 지은 죄를 고백하라 하면서 친구들마저 와서 이 욥의 모든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욥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사람으로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욥은 어떤 모습으로 이 고통을 이겨나갔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면서 오늘 성경에는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하늘 보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욥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늘 보좌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겠느냐 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욥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무엇인가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진 은혜를 주신 결과로 이 욥이 그렇게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둬간다고 하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과 하나님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욥에게는 절대로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시험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목숨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하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운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한 부분이 큰 고난과 고통으로 때로는 일상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고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하는 그 통로를 영의 눈을 떠서 반드시 분별하고 그 역사를 준비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괴계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물리치며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먼저 갖고 이 악한 영들을 먼저 내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욥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한 표현할 수 없는 이 악한 영들의 괴계가 어떤 영역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다가올 때 문제의 현상 뒤에 이 영적인 세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기류를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은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가장 중심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욥의 내면을 오늘 욥기서 1장 21절, 20절, 21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둔 이시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언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욥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태어날 때 핏덩이로 내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로 이 땅에 핏덩이로 적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구별되어져서 많은 재산을 주고 건강을 준 것, 이것도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적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원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고 남한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욥이 고난 겪었던 이 아픔과 고통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겪어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비명을 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욥처럼 이 한 가지를 깨닫는데 평생을 걸리는 경우가 있고, 평생을 넘어서도 때로는 이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핏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주신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앗아간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손에 하나 붙들지 못하고 그 태어났던 그 핏덩어리의 적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고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원천적으로 깨닫고 이 한 가지를 욥의 이 고통 속에서 적용시킨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간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욥에게 다가왔던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욥기서 42장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곱절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가 되어진 것을 욥기서 42장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셨고, 사람은 곱절로 20명을 10명 자녀를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갔다 할지라도 10명은 그대로 20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명은 주었지만은 그 세 딸에게는 질적으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서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질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건강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손자 4대를 보았고 140까지 살게 되어졌고,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자연사 할 정도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고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신에서 와서 내가 빈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고통과 고난에서 내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어지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뜨겁게 믿음의 본 바탕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넉넉하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곱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